히브리어로 여우를 슈알이라고 그래요. 슈알이라고 그랬는데 본문에서 슈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슈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포도원을 허는 여우, 곧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본문을 보게 되면 슈알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복수입니다. 복수. 한마디로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가 있는데 이 포도원을 헐고 있는, 그래서 사랑의 노래를 못 부르게 하는, 지금 막 꽃이 피고 사랑의 꽃이 펴서 막 이제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환경이 점점 돼가는데 그것을 못 부르게 하고 꽃을 떨어지게 하고 막 꽃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것이 있는 게 바로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를 보면 이 작은 여우 있잖아요. 이 본문의 작은 여우는 낙한 슈알이라 그러는데 어린 여우입니다. 어린 여우들은 이렇게 열매를 따먹기보다는 그냥 막 밭 같은 데 있잖아요. 막 그냥 굴을 파고 놀면서 뿌리도 잘라내고 그다음에 막 싹이 나면 싹 날 때 바로 그냥 막 싹을 잘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여우들이 더 무서운 게 애초부터 열매 맺을 가능성을 차단해 버려요. 네? 그리고 이 땅속에 굴을 뚫고 그러니까 이 굴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땅속에 굴을 뚫으면 구멍이 나고 공기가 들어가면 뿌리가 죽을 수도 있고 마를 수도 있고, 실제로는 겉에서 보면 멀쩡한데 나무의 열매를 안 맺을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무서운 게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작은 여우. 그래서 이 슐람의 여인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잡는다는 말이 잡으라고 했잖아요. 아하즈라고 하는 말인데 이 15절에 첫 단어가 아하즈입니다. 잡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잡는 것도요, 한 번 잡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문법상으로 하면 계속 잡는 거예요. 쉬지 말고 계속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술람미와 이 솔로몬이 결혼해서 살더라도 계속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계속 뭘 잡아야 돼요? 포도원을 허물려고 들어오는 작은 여우를 계속 잡지 않으면은 순식간에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잡으라는 말은 계속 잡으라는데, 이 잡는다는 말이 막는다는 말입니다. 못 들어오게 막고 그 다음에 들어온 걸 붙잡아서 매고 그 다음에 제거하는 상태를 가리켜요. 이렇게 계속 하지 않으면, 계속 막아라, 들어오는 거 잡아라, 잡고 나면 제거하라, 그래야 계속 일이 될 때에 사랑의 풍성한 노래가 부를 수 있고 불려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아가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의 은혜를 주셔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하고 남편을 만나게 했습니다. 결혼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부부로서 가정을 사랑의 노래가 가득한 가정으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요, 사랑의 노래를 충만하게 불러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교회에서 뭐 해야 됩니까? 사랑의 노래를 부유하게 부르고 사랑의 노래를 넘치게 만들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개개인의 삶의 여정에서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노래의 부유함을 부르고 그 부유함을 경험해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오늘도 우리 주님을 향하여, 주님, 작은 여우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작은 여우를 잡기 위하여 우리 또한 경계하면서 이 일에 쉬지 않겠습니다는 결단과 고백을 하면서 오늘 우리 집안에,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개인적인 신앙의 영역에 사랑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들어와 있는 작은 여우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제거하고 잘라내고 버리고 또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작은 여우 잡아서 주세요라고 외치는 가운데 보다 더 풍성한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아가서를 통해서 들려주는 우리가 잡아야 될 이 작은 여우는 무엇일까? 최소한 마리로 따지면 4마리의 작은 여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되고 반드시 경계해야 될, 그런 반드시 주의해야 될, 반드시 막아내고 붙잡아내고 그리고 제거해야 될 첫 번째 여우는 불신의 여우입니다. 불신의 여우. 사단 마귀가 말이에요, 부부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하여 그렇게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가정을 이루어 가고자 할 때 이 사랑의 노래를 중단시키려고 하고 멈추게 하려고 사단이 심는 가장 무서운 여우는 무엇입니까? 불신의 여우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의심을 해요. 남편 못 믿겠다, 아내 못 믿겠다, 이상하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노래가 중단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사랑의 아름다운 액션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행동이 위선이 되는 거죠. 따뜻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행동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의 여우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의 여우. 여러분, 우리 돌아봐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우리 가정 사이에, 가족 사이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또 주님을 향하여 내가 불신의 여우의 포로가 되어 있지는 않는지,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불신의 여우가 돌아다니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고 있지는 않는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아무래도 우리 아내가 친정에 많이 갖다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아직은 뭐 확실하게 잡지 못했지만 심중에 내가 돈을 벌어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친정으로.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불신의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 이런 불신의 여우가 들어오면은 대놓고 얘기해야 됩니다. 여보, 많이 쓰세요. 친정으로. 친정으로 더 갖다 쓰세요. 이렇게. 그래서 불신의 여우를 아예 차단을 시켜버려야 돼요. 사단은 그런 것을 내가 너를 지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너를 지배해서 너의 사랑의 노래를 내가 못 부르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때 더 가감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죠. 불신의 여우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 이제 2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 술람미가 솔로몬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시나무 속에 백합화 같은 사람 솔로몬이다. 또 2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숲을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 같은 사람, 그게 술람미다. 이렇게 노래를 해요. 이 노래를 보면 그 다음에 그 열매는 막 너무너무 달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런 표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 같고, 그 다음에 숲을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 같고, 그 열매를 먹으면 막 입에서 녹아, 막 너무너무 달아,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들으면서 어때요? 너무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너무 아주 뭐 극으로 막 표현해버리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술람이나 솔로몬은 성어로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이 사람 너무 귀한 사람,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20대의 청년의 때를 다시 내오셨죠. 20대 청년의 때로 잠깐 돌아가 보세요. 뜨겁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때 표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한참 연애하면서 여러분의 남편 될 사람과 아내 될 사람에 대해서 표현했던 그 표현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러한 시적인 언어가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왜 그래요? 왜 그런 표현이 나옵니까? 신뢰하기 때문에 나와요.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죄와 사함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전적인 믿음의 고백을 유지하고 있을 때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의 부요함이 감격적으로 경험되고 노래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의 여우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는요, 한 가지를 딱 보여줘요. 왕 대신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그것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건 믿으면서 응답하여야 사랑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후반기에 보면은요, 이제 그 4장에 보면요, 4장에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솔로몬이 노래를 하면서 고백을 하거든요.
원래 결혼식을 앞두고 결혼식 하면서 첫날 밤 하면은 원래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결혼 첫날 밤이나 결혼식과 관련해서 진행되면서 이 솔로몬도 노래하고 이제 다 노래해야 되잖아요. 사랑의 노래를 부유하게 부르는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 누가 많이 부르겠어요? 솔로몬과 술람미 중에서 누가 사랑의 노래를 많이 불렀겠어요? 1번 솔로몬, 2번 술람미. 시작? 용기가 없네. 여러분, 결혼식을 하면서요, 첫날 밤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이 사랑의 노래를 다 누가 부르느냐? 솔로몬이 불러요, 솔로몬. 그리고 딱 한 번 술람미가 응답을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예? 무슨 말입니까?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왕 대신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 사랑의 노래의 문제는 내가 응답만 잘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뭘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주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 이 불신의 여우를 제거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불신의 여우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부부 생활을 하면서 내가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혹시 불신의 여우가 들어오진 않았는지, 경제와 관련해서, 사랑과 관련하여, 관계와 관련해서 불신의 여우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불신의 여우가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여우가 뭔지 아십니까? 무관심의 여우가 들어와요. 무관심의 여우. 여러분, 믿지 않잖아요. 못 믿겠다, 이상하다, 그러면요 관심이 안 가요. 그때부터는 저 사람에는 관심을 잠깐만 상실해요. 한마디로 열정이 생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열기가, 사랑의 열기가 식어요. 사람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을 때는 뜨겁지만 늙어서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사랑이 뜨겁지 않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건 죽은 거라니까요. 살아있는 한 우리 몸엔 열이 있습니다. 사랑의 열기가 형태는 다르지만 계속돼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무관심의 여우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는 무관심의 여우를 경계하고 잡을 것을 얘기합니다. 무관심은 뭘 만들어내요? 열기를 식게 만들어요. 무열정을 만들어요. 열정. 여러분, 4장을 보게 되면요, 이제 결혼식으로 들어가는데 사랑의 노래를 불러요. 사랑의 노래를 부를 때 특별히 이제 초야에 들어가면서 솔로몬이 사랑의 노래를 부를 때 이 신체를 표현해서 그 감각적인 언어를 통하여 사랑의 노래를 굉장히 감동적으로 부르거든요. 그 부를 때 사용하는 그 신체, 예컨대 머리, 눈, 코, 이빨, 그리고 뺨, 목, 유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가지를 신체를 동원해가지고 그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표현합니다. 그 사랑에 풍성한 노래가 있을 때의 사명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관심의 여우를 경계해야 됩니다. 되게 젊었을 때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느낌이 없어 회개하셔야 됩니다. 혹시 부부생활하면서 느낌이 없다 이러면 회개하시고 주여 느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을 봐도, 장로님을 봐도, 성도님을 봐도 아유 그냥 저 있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죠. 어떻습니까? 참 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분들이구나. 구역 식구를 보면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축복하도록, 가정을 축복하도록 우리 구역 식구구나, 내 뜻한 마음을 갖고 일해야지, 이 따뜻함이 막 솟아나야지. 예? 에이, 우리 구역 식구야, 어쩔 수 없이 그냥 예배 드리는 거지. 얼마나 기가 막힌 슬픔입니까? 여기에는 사랑의 노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관심의 여우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무관심의 여우가 자리를 잡잖아요. 이 열정이 식는단 말이에요. 이 불신의 여우가 들어오면 열정이 식어서 무관심의 여우가 들어오게 되고, 이 무관심의 여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여우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 여우가 뭐냐면 무경계의 여우입니다. 무경계의 여우. 한마디로 경계를 넘나드는 무서운 상황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 남성과 여성이잖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 이건 경계라는 게 있거든요. 여성성 있고 남성성, 이건 창조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계를 무너뜨리면요, 어떻습니까?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보질 않아요. 또 남편을 가정의 대표로서 보질 않아요. 자기가 대장 노릇할 열의 아내들이 남편을 가정의 대표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런 경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사랑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우는 무경계의 여우가 들어오는데 이것을 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여성은 여성, 남성은 남성으로서 그 독특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능, 재능, 역할인데 이런 경계를 스스로 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시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내일의 결혼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는 7가지를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첫째는 부부 각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재능을 개발하고 계속 사용해라. 그래야 부부가 함께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대요. 이렇게 몇 가지 얘기하는데 마지막 7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날 때, 속상할 때, 낭망될 때, 그럴 때 입 꽉 다물고 있지 말아요. 예? 화난다고 입 다물고, 속상하다고 입 다물고 그러지 말아라. 예? 행복한 부부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 내일의 결혼상이 뭐냐? 7번째 얘기한 게 이런 겁니다. 화날 때, 속상할 때, 낭망될 때, 막 말문이 막힐 때, 그럴 때조차도 뭐 해라? 입을 열어서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시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마지막 제가 7번째 얘기했는데 7가지를 쭉 설명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뭐냐? 핵심은 이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그 경계를 잘 활용해서 각각 발전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경계를 지키라는 거예요. 경계를. 그래서 여러분, 무경계의 여우가 들어오면요, 아내, 남편 역할 다 깨져버려요. 그리고 무슨 독특한 가족에 있는 재능 자체도 다 무시해버려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짜 문제는 이 무경계의 여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남편의 본래 사랑의 노래는,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 부부의 사랑의 노래는 배타성이 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만 부르는 사랑의 노래의 독특함이 있고,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만 부르는 사랑의 노래의 독특함이 있어요. 성이라는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독특한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경계의 여우가 딱 들어오면은 남편을 넘어서 다른 남자, 아내를 넘어서 다른 여성, 또는 직접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마음으로는 아내를 넘어서 다른 여인을 향해 마음은 열려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사랑의 노래가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경계의 여우가 내 심령에 들어와 있지 않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교회에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무경계의 여우가 들어오지 않게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으로 인정하면서도 주님을 넘어서 오히려 진정 나의 인생을 구원하는 구주는 뭐냐? 돈이고 영광이고 권력이고 세상의 명예가 아니냐? 그래서 예수를 이용해서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하여 그쪽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 모든 것이라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경계를 넘어선 거죠. 그럴 때 이 노래는 오히려 죽음으로 가는 노래가 된다는 말이죠. 사랑의 노래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막아야 되고 붙잡아 매야 되고 제거해야 될 여우가 있다면 그 여우는 곧 무경계의 여우라는 거예요. 무경계의 여우. 근데 여러분, 진짜 마지막 중요한 여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잡아야 되고 막아야 되고 제거해야 될 여우가 있는데 이 여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솔로몬과 술람미가 5장 1절에서 결혼식이 딱 마치고 나서 5장 2절부터 결혼 생활이 시작됐는데 실혼 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여러분, 솔로몬은 왕입니다.
이 솔로몬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이 나라의 국사를 다스리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일하던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느 날 그냥 밤늦게까지 업무를 다 감당하고 이제 드디어 집으로 가는데 이제 술람에게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예쁜 자여, 내가 왔노라. 예? 나의 완전한 자여. 그렇게 막 노래를 하면서 술람매에 대한 칭송을 하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술람매를 불렀어요. 근데 방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들려옵니까? 내가 이미 옷을 벗고 잠옷을 입고 이미 자기 시작했노라. 내가 피곤해 죽겠노라. 예?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제 뭐 어떻게 하느냐. 알아서 주무시든지 말든지. 그러고는 이제 그냥 계속 그냥 혼자 자는 거예요. 사소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미 자기가 이미 깨 있어요. 깨 있는데 안 깬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솔로몬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것이 사랑의 노래를 방해하니 이런 것을 조심하라는 관점에서 이 솔로몬이 어떤 액션을 취해서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걸 극복해서 온전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부부가 됐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줍니다.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진짜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되고 경계해야 될 여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부주의의 여우라는 거예요. 부주의. 안일함의 여우라는 거야.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소한 것 있죠. 사소한 걸 부주의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술람이 같은 여인이 우리 교회는 없겠죠. 술람이가 뭐였습니까? 솔로몬이 늦게까지 업무를 보고 늦게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술람이요, 나왔어요 하니까 나 기다리다가 이제 잠잤는데 뭐 이제 와가지고 나 이제 피곤해서 모르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고 했는데 솔로몬이 떠난 거예요. 요즘에 이런 녀석 많아요. 나 지금 피곤하니까요. 대놓고 그래야 되는 거나 피곤하니까 밥 차려 드시든지 말든지 뭐 하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딱 왔어요. 왔는데 지금 분명히 깨 있거든요. 잠자는 척 하면서 안 일어나. 너무나 사소하죠. 이런 일의 반복은 무엇을 깨뜨립니까? 진정한 사랑의 노래를 완전히 바닥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미 마음에서 신뢰가 깨지고 마음에서 이미 떠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소한 곧 부주의의 여우를 잡아야 된다. 우리 거꾸로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이 부주의한 여우가 내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경계의 여우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관심의 여우,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도 못 믿는 불신의 여우까지 내가 당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거꾸로 내가 주님 불신의 여호와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열정도 싣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경계를 허물고 내 마음은 내가 육체적으로 아무 일도 없었잖아. 내 마음은 집을 떠나가지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못된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사소한 일도 내가 무관심하고 사소한 일에서 실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들어와 있는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가운데 다시금 부부 사이에서 따뜻함과 뜨거움이 회복되고 그리고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부부요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따뜻한 사랑의 노래가 구석구석에서 가득 차고 울려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여정에서 이 노래가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뭘 잡아야 됩니까? 작은 여우들을 잡아야 돼요. 불신의 여우, 그 다음에 무관심의 여우, 무경계의 여우, 그리고 부주의의 이 안일함의 여우를 오늘부터 경계하고 잡아서 사랑의 부유한 노래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